저는 30년 동안 상담과 교육 분야에서만 일해왔습니다. 보통 목사로서는 좀 독특한 이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 아내와 세 자녀, 그리고 93세 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8남매에 막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주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어머니를 모시거나 노부모를 모시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조차도 성경적 생각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많이 모시지는 않았지만 2017년부터 상황이 되어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말씀하셨는지, 또 자녀들이 부모님의 삶 속에서 신앙과 또 지혜를 배우게 하셨는지를 저도 알아가고 또 배워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다들 다음 세대 교육 위기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 말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 교육 위기가 아니라 내 자녀의 신학 양육이 위기입니다. 다음 세대 교육 위기다, 교회의 교육의 위기다 그러면 남의 이야기처럼 멀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내 자녀, 내 자손, 내 손주들의 신앙교육의 위기,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그리스도인 자녀교육의 위기라는 것을 더더욱 우리는 느꼈고 그것을 실감했습니다. 이 시기에 신앙교육에 있어서 부모가 가장 중요하다,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가정에서 돌보면서 우리 아이의 학교의 생활이 이렇구나라는 사실을 처음 깨닫고, 이러니 학교에서 공부가 안 되고 이러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힘들어 하시겠구나 라는 사실도 많은 부모들이 느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 한국의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위기가 어떤 문제 때문에 온 것일까? 2016년 통합교단의 신문에 그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의 자녀교육관이 가장 큰 위기의 원인이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녀의 교육관이 가장 큰 원인이랍니다. 이것은 교회 교육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저희 교회에서도 교육자들이 우울해 하더라고요. 당황스러워하고, 안 넘어가네요. 어떻게 넘겨야 할까요? 이렇게 넘겨야 되네요.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우울해하고, 심지어는 앞으로 주일학교 사역은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럼 뭐 하지? 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같이 우울증이 왔어요. 아이들을 만날 수 없고 내가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없다는 사실들,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저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하고 부모님의 신앙적인 열정과 열심과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위로가 되고, 전혀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염려와 걱정만 할 수밖에 없는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익산 기쁨의 교회에서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일학교의 사역자들을 만나면서 계속 교육하고 어떻게 다음 세대 교육, 자녀 교육, 신앙 교육이 가야 할 것인지를 늘 가르치고 토론하고 있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교회 교육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중에 겨우 동영상 예배를 만들어서 송출은 하지만 집에서 아이가 듣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매주 활동지를 만들어서 집집마다 배달을 하고 배송을 하는 일을 하지만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과연 아이들의 믿음이 커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속에 세워져 가고 있는지, 부모들이 그것에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책, 혹시 사역자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책도 훌륭하지만 이 책 참 좋습니다. 미국에서 자녀교육, 신앙교육에 대한 성찰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만 위기가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제가 돌아본 그런 국가들에서는 다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서 무엇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의 신앙교육이 문제인가 짚었습니다. 요 책에 있는 내용 짧게 소개해드리면, 바로 여기 이 큰 원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원래는 자녀의 신앙교육을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 청소년 전문 사역자, 그리고 청소년 전문 사역 기관들이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그곳에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모이고 예배하고 훈련받는 것을 보면서 교회에도 청소년 사역, 전문 사역 기관이 필요하구나 하면서 청소년부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공동체 바깥에 부설 기관처럼 귀가 하나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요, 청년부, 유치부, 초등부, 유년부, 영아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 자녀를 교육하던 것이 새로운 형태로, 저렇게 저걸 미키마우스라고 하더라고요. 미키마우스처럼 전문적인 사역자들에게 아이들을 교육하면 더 잘 되겠지. 그런 미국 사회의 변화, 그리고 한국 교회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이것이 위기의 원인이랍니다. 부모님들은 교회에 위탁했죠. 맡겨놨죠. 예전에는 공동체 안에서 부모들이 신앙교육을 다 같이 책임졌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기에 부모는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잃어버렸습니다. 방법을 잃어버리고, 해야 할 의무를 잃어버리고, 또 열정을 잃어버리고,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사역자들,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공간을 내주고 거기서 학교처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신앙은 윗세대의 신앙의 가치와 문화가 아랫세대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른 세대와 아이들의 세대가 한 공간 안에서 같은 신앙의 문화와 활동과 가르침과 배움과 삶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 있었던 신앙교육의 방법이고 기독교의 오래된 전통 속에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가 생기면서 단절된 거예요. 세대가 단절됐어요. 윗세대의 가치와 신앙의 삶이 아랫세대에게 보여지고 가르쳐질 기회가 상실된 겁니다. 더 전문적으로 무엇인가 교재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학교 공부처럼 암기시키고 이해시키고 설명하고 가르치면 될 거라고 우리는 믿어왔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코로나 이 상황이 왔을 때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식물이 있습니다. 좌우를 보시면 성장 상태가 다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같은 작물이 같은 시기에 심었을 때의 성장의 상태가 달라질까요? 토양입니다. 토양. 어느 땅에 자라느냐. 심지어 발육 상태뿐만 아니라 영양분 상태가 달라진답니다. 어떤 기사에서 현대에 우리가 먹는 음식 먹거리는 과거의 영양분보다 무려 한 30% 정도는 적게 들은 영양분이 있는 음식 재료들을 먹는답니다. 기름진 어떤 거름으로 자란 게 아니라 화학비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토양이 많이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아들들이요. 예수님께서 좋은 씨, 씨앗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밭은 세상이랍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죠. 어떤 토양 속에서 자라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성장 상태가 달라집니다. 미국에서 한 분이 18세에서 29세 사이에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통계를 조사했더니 75%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린답니다. 그러면 25%만 남는 거죠. 우리 사회에, 한국 사회에도 그대로 만약에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현재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20대에 한 명만 남습니다. 4명 중에. 3명은 떠납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은 아마 더 많이 떠났을 겁니다. 떠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토양은 곧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에 접촉되는 수많은 문화들. 그 문화들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를. 어떤 문화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치는 이야기들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국의 결혼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걸 외국인이 궁금해해서 설명을 한다. 그러면 한국의 결혼에 대한 히스토리, 이야기들을 쭉 설명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한국의 결혼 생활이 그렇구나. 한국의 결혼 생활 알고 계십니까? 고려시대까지 대릴사유제, 조선 중기까지도 거의 그랬습니다. 처가집에서 어린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보통은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이율국 선생님이 강릉에서 사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조선 중기 이후 임진왜란과 병자호를 한 이후에 사회질서를 다시 확립하기 위해서 유교의 강력한 그런 질서 적용이 역으로 여자가 시댁으로 시집 오는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장가 드는 문화가 조선 후기 그리고 최근에까지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결혼식은 여자 집에 가서 하고 거기서 신방을 차리고 최소 3일 동안 처가에서 살다가 그리고 시댁으로 왔습니다. 시댁에 또 지내다가 다시 처가에 근친이라고 해서 일정한 기간을 다시 처가에서 살다 오는 풍습이 저희 어머니 시대에도 있었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한국에서 왜 시댁의 문화가 그렇게 힘들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야기들 속에 가치관이 있습니다. 무슨 가치관이요? 유교의 가치관. 그 가치관이 문화를 만듭니다. 결혼의 문화. 우리 아이들은 그렇다면 어떤 토양, 어떤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요. 오늘날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대립되는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과 대립되는 이야기들,
속에 아이들은 더 깊이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식물이라면 아이들이 빨아들이는 지금 그 영양소는 하나님과 대립되는 이야기,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야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야기들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셀프라고 합니다. 나 자신. 아시겠지만 요즘에 많은 아이들은 개인주의 엄청납니다. 나 자신의 행복, 나 자신의 성공, 나 자신을 위한 삶. 그래서 나 자신이 결혼도 선택합니다. 할지 안 할지. 나 자신이 자식을 낳을지 안 낳을지 선택합니다. 결정합니다. 나가 있습니다. 전부 다 내 생각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크리스찬 부모들도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그런데 그러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거대한 이야기들 속에서 어떤 가치관이 담겨 있고 그 가치관에 따른 문화가 형성된 속에서 우리는 그게 진보라고, 그게 나은 거라고, 그게 요즘 세대의 모양이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아이들을 시들게 하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게 만듭니다. 스포츠, 과학주의도 어마어마하죠. 과학적이지 않은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성, 미디어, 스크린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소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소비 속에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렇게 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것저것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대립되는 이야기, 그 가치관, 그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토양에서 살아갑니다. 성경의 비유로 따지면 돌짝밭, 가시덩굴이 있는 곳에서 아이들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태어나기 전부터요, 살아가는 이 거대한 하나님과 대립되는 이야기 속에 휩싸여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 TV를 켜든, 핸드폰을 켜든, 심지어 학교에 가든, 어디에 가든 이 문화 속에 아이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신앙 속에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영국인 저널리스트 라파엘 라시드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써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분의 한국에 대한 첫 번째 인상은 스펙 쌓기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스펙 쌓기. 한국에서는 그렇게 꿈을 물어본대요. 너 꿈이 뭐야? 너 꿈이 뭐야? 그럼 한국 사람은 그렇게 대답을 잘한답니다. 대기업 직원이요. 돈을 많이 버는 거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요. 요즘에 공무원 인기가 떨어졌지만 의사요. 눈에 보이는 성취, 성공, 이 꿈이라고 대답을 그렇게 잘한답니다.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꿈은 이상적인 가치가 꿈이지 현실적으로 눈에 가시적인 것이 꿈이 아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꿈으로 여기고 아이들한테 질문하고 아이들도 그걸 대답하고 나 뭐가 될 거예요? 나 뭐가 될 거예요? 너 아직도 뭐 될 거 몰라? 이런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들도 새벽에 영어 공부를 하는 스펙 쌓기를 계속하는 사회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요. 이것이 교육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존재, 영향을 미치는 존재, 부모, 학교 교사, 교회의 어른들. 한국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치관이 말로 표현되는데요, 이겁니다. 공부 잘해라, 그러면 성공한다. 우리는 이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는 가정에 들어와 있든지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든지 학원에 가 있든지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까지 이 얘기를 듣습니다. 공부 잘해라. 그러면 성공한다. 자, 이 안에 있는 어떤 가치관이 들어있을까요? 이 안에 경쟁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한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까? 경쟁해라. 1등 해야 된다. 이겨야 한다. 그러면요, 다른 말로요, 누군가를 짓밟아야 된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어릴 때부터 아마 대학교 다닐 때까지요? 아니면 그 이상으로요? 끊임없이 이 얘기를 듣습니다. 이게 한국의 문화예요. 말로 아이들 속에 가치관을 형성되는 문화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교회 교육, 교회에서 어른들이 하는 교육은 성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설인데요. 하도 교회에서도 공부 잘해라 성공한다 그렇게 말을 해서 애들이 공부하러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주일날 고3이면 교회에 와 있으면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철저하게 저렇게 가르쳤거든요.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하고 더 많은 스펙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주일에 올 수가 없어요. 사회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정글이고 경쟁사회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가르쳤어요. 아이들 속에 그것이 세상의 삶의 원칙이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가르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이야기로 아이들을 다시 데리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뭐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지. 온 우주는 하나님의 세상이야. 그런데 사단으로 인해서 타락했어, 어그러졌어, 깨졌어, 망가졌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망가진 세상 속에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 속에 하나님과 대립되는 이야기가 수도 없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야. 그 정체성을 갖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예수님이 온 우주를 회복하러 오셨어. 인간을 구원하고 깨진 세상을 다시 회복하러 오셨다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시 회복하며 사는 거야.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고 너의 삶의 목적이어야 돼.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실 때까지. 세상에 성공주의가 이 안에 있나요?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가치가 이 속에 있나요? 자기 자신의 행복과 자기 자신의 안락과 자기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가치관이 담겨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거대한 이해 속에, 거대한 이야기 속에 내가 있는 거야. 이것을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그 토양 속에, 그 속에 아이들이 있게 하는 거. 잠깐만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는 내 자손들이, 내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떠한 모습, 어떠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꿈꾸고 계신지. 나는 내 아이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주가 20살 어른 돼서 이런 애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그림을 갖고 사세요? 원래는 옆부페 분하고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한국 분들은 잘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이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어떤 모습이 될지를 꿈꾸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인생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생관이 절대적인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 절대적인가요? 오늘 시간이 많다면 다 일일이 인생관을 다 들어본다면 다 다를 겁니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그 인생관이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어. 그렇게 꿈꾸고 바라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가요? 생각해 보셨나요? 아이들한테 늘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관이고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일치하는 것인가요? 그걸 확인하고 아이들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신명기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뒤에는 크게 있는데 제가 시력이 나빠져갖고 앞에가 안 보여요. 제가 굉장히 동안이잖아요. 젊게 보이잖아요. 몇 살로 보이세요? 남들은 다 40대라고 저를 축혀 세우는데 저 50대예요. 그래서 죄송한데 저기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앉아 계신 여러분이 크게 읽어주세요. 준비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해야 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멘, 아멘. 자, 보시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그러면 할아버지까지, 내가 할아버지 될 때까지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일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어른 세대, 그리고 또 자손. 어떻게 하라고요?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라.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녀 양육의 목적입니다. 이 말씀과 여러분이 꿈꾸는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바라는 것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이야기가 저에게 참 잘 정리된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30-40년 동안을 학교 현장에서 많은 부모들을 만났는데 크리스천 부모, 넌 크리스천 부모를 만났답니다. 그런데 넌 크리스천 부모들은 대부분 다 아이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뭐죠? 인생의 성공. 그래서 좋은 직장, 돈 잘 벌고 평안한 삶 사는 것. 인생의 성공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부모들은 목적이 두 개가 있답니다. 외적 목적과 내적 목적. 외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목적은 이거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 지금 읽은 말씀처럼요.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적 목적이 더 진짜입니다. 내적 목적은 뭘까요? 속에 감추인, 속에 들어있는 목적은요? 넌 크리스천하고 똑같답니다. 그러면 크리스천 부모들, 크리스천 어른 세대들의 자녀 양육의 목적은 뭐예요? 세상의 성공이에요. 그걸 아이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이들은 온통 그 생각, 그 가치관, 아, 세상은 공부 못하면 실패자구나. 공부 못하면 바보네. 저희 학교, 이야기 학교인데요. 졸업한 아이가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했는데 1년 동안 학원에서 들은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중간중간 흔들렸대요. 무슨 얘기냐면 수능 시험을 잘 못 치러서 점수가 낮게 나오면 실패자다 라는 얘기를 학원 선생님한테 1년 내내 들었더니 자기도 헷갈리더래요. 근데 여쭤볼게요. 실패자예요? 스카이 못 들어가면 실패자예요? 그렇게 애들한테 말하는 게 어른이어야 돼요? 아이들이 그런 얘기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어른들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학원 선생님이 저렇게 얘기해 주는 거 내 자식이 듣고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고 있다니까요. 저는 그게 너무 속상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회의 가치관에 불들어 있는 거예요. 어른들도. 하나님께서만 주신 자녀라고 설교 시간에 얘기하고 기도에 그렇게 하면서요. 실제적인 용어는 뭐예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얘기들은 뭐예요? 공부 못하면 실패자야. 그 속에 우리 아이들을 살게 만들어놨어요. 유대인 자녀교육 많이 들어보셨죠? 2000년 동안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교육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3세대, 30년씩 100년 지나면 그 나라, 그 사회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된다 합니다. 유대인은 현재 109개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의 얼굴도 달라졌고 언어도 다르고 태어난 국가, 문화, 가치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섭죠? 근데 우리에게 그게 있냐고요. 저는 한 무슬림의 자녀 양육에 대한 글을 읽고는 더 깜짝 놀랐습니다. 유럽에서 기독교 사립학교가 교육을 잘 시킵니다. 그래서 무슬림 이민자들이 이제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기독교 사립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입학 상담을 왔답니다. 학교 관계자가 설명을 다 하고는 무슬림인 줄 알고 부모님에게 질문했대요. 여기 기독교 학교인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무슬림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책임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과연 그 정도의 자신감이 우리 속에 있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신앙교육 가정에서 책임집니다. 제가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 시기에 전부 다 벌벌 떨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 신앙교육 할지 아이를. 그래서 그 결과가요, 한 통계 자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슬람교의 자녀 신앙 전수율 85%. 100명 중에 85명이 모슬렘 신앙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정체성으로. 유대인 82%. 미국의 통계입니다. 꽤 시간이 지난 거예요. 복음주의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저희처럼 개신교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62%. 카톨릭 43%. 무슬림이 무섭지 않으세요? 굉장하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이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게 하려면 부모의 의식부터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인데요. 혼자가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기독교인들이. 제가 네덜란드에 간 일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올해는 독일, 덴마크, 핀란드에 갔었고요. 네덜란드에 가보니까 가장 세속화된 사회거든요. 거기가 마리아나 합법화, 성매매 합법화, 동성애 결혼 합법화, 가장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블 벨트 지역이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기독교인들의 신앙 정체성이 강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보니까 어떻게 계속해서 자녀들의 신앙을 유지하게 하냐면 첫 번째가 가정. 1번이 가정에서 책임집니다. 식사할 때마다 성경 읽어요. 식사할 때마다 아침, 점심, 저녁. 두 번째가 교회 공동체. 세 번째가 학교를 만들어서 기독교 학교에 보냅니다. 북미에 다시 가봤어요. 그때 네덜란드 이민자들이 주로 와 있는 곳이 미시간, 그 다음에 뉴욕 온타리오주 이런 곳이었어요. 그곳에 가보니까 이 네덜란드 이민자들은 동일하게 다음 세대 자녀 교육을 그렇게 해요. 똑같아요. 마을이 형성되고 교회를 지을 때 학교 부지를 같이 매입을 합니다. 왜 그들이 그럴까라고 물어보니까 학교에서의 가치관이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과 대립되는 가치관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저는 이런 한 부모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 부모님이 자녀를 잘 길렀어요. 신앙으로도 기르려고 했었고요. 근데 성인이 돼서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건 부모님 생각이고요.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신앙에 대해서요. 그래서 충격이 됐어요. 이분이 충격이. 그래서 아이가 왜 이렇게 자랐을까를 고민하다가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봐야 되겠다고 해서 뒤져봤대요. 그랬더니 교재의 내용이 이것이 핵심이었답니다.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그것이 교재에 가득한 내용이었대요. 그것을 이분이 느끼고 지금 기독교 대한교육 쪽에 와서 일하고 계세요. 나는 이미 그 일을 경험했지만 이 뼈 아픈 것들을 다른 사람은 경험시키지 않기 위해서 나는 노력하겠다. 다른 하나의 변화가 또 필요합니다. 교육의 방법인데요. 밑에 글 보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육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시키는 것이다. 한국은 가르칩니다. 많이 가르칩니다. 엄청나게 가르칩니다. 근데 가르친 건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남아있지 인격이나 삶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경험시키는 겁니다. 직접. 이거는 사실은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 가서, 이거는 화면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가정에 가서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덜란드 가정에 갔을 때 당신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됐을 때 어떤 모습이기를 원해요?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인지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학원 보내는지 어쩌는지. 어떻게 그렇게 교육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모의 삶으로 가르칩니다. 자, 교재나 텍스트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며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웠는데 이것이 사실은 신앙교육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뭐죠? 부모가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 어른들이 신앙적인 삶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 사회 가치관을 따르지 마라고 하면 이 가치를 따르지 않는 삶을 보여야 합니다. 삶으로 가르치라고? 그러면 아이가 못하는 건, 아이가 신앙을 안 갖는 건, 아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건, 아이가 믿음이 안 자란 건, 그건 어른인 내가 그 신앙을 못 보여준 거네? 그 믿음의 삶을 못 보여준 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야기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더라고요. 교육의 방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번에 1월 달에 북유럽에 갔을 때 저는 더 앞으로의 고민을 과제를 받습니다. 기독교 학교, 사립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한국도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입학할 때 종교를 체크 못하게 돼 있습니다.
차별이 일어날까 봐 그렇답니다. 그래서 제가 핀란드의 학교에서 기독교 부모가 몇 퍼센트가 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모릅니다. 통계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의미냐면 북유럽 사회는 존중이라는 가치를 성경적 가치와 다르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들은 존중의 가치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신앙, 성 정체성, 무한 자유. 이건 건드리지 마. 기독교 학교에서도 복음을 직접적으로 너 믿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 10년 되기 전에 이런 사회가 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유치원 아이, 영아, 초등, 중등 아이들이 있다면 10년 안에 이런 사회에 아이들이 살아야 됩니다. 이런 토양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한국 사회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북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캐나다에 있는 기독교 학교들이 엄청나게 다음 세대 교육, 자녀 교육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보니 그들도 같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젊은 세대의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점점 의식이 쇠퇴하고 있답니다. 한국도 30대, 40대의 지금 연령층이 신앙적으로 많이 약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30대, 40대가 대부분 자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결론적으로 사실은 이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어린이와 내 서금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시작에도 자녀를 여호와 경외하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시고 신명기 말미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는 언약을 다시 성립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는 교육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체가 모세 이후에 새로운 세대의 등장 속에서 그들이 해야 할 역할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인가요? 새 세대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다. 너희들은 이 율법을 매해 7년마다 낭독하여 듣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라. 새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걱정으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무엇이 걱정스러웠을까요? 16절에 그 말씀의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 백성은 나를 버리고. 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백성은 나를 버릴 것이다.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세대는 나를 버릴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세대의 문화는 어떤 문화인가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는 문화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과 대립되는 이야기, 가나안의 문화인가요? 저는 많은 부모들을 만났습니다. 그 부모들하고 상담하고 이야기하면 그 부모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걸 알고 기독교 대학 교육이 정말 중요하고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이렇게 해서 대학은 어떻게 가나요?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어떻게 밥 먹고 사나요? 그 얘기를 마지막에 항상 질문합니다. 그 얘기는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저는 이 세상의 가나안 문화에 무릎 꿇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나안 문화에 지고 있는 부모들, 교회 어른들, 그 토양 속에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익산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의식을 깨우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게 하겠다. 그 결심부터, 그 마음의 변화부터 여러분이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삽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여호와인가 가나안 문화인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직면한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입니다.